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273장을 부르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279장을 부르십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공로의지하여 주께 가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선하고 바르게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복음을 도구되게 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기도하시고 시간 참여지 못한 자를 기도하세요.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하고 출타한 자를 위해서 의거나 군대에 있거나 타향한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주시옵소서. 엎드려 하시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며 주를 만나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성들에게 선포하시리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니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선을 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도 어떤 대답이 나오셨습니까? 착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난 안 착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착하시는 분들은 왜 착하다고 할까요? 머뭇거리는 분들은 왜 머뭇거릴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착할 수 있냐고 제기하실 분이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다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무 좀 속편한 소리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따진다 해도 제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착합니다. 이 착하다는 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문제는 착하다는 말 어디에 달라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착 달라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간첩 이야기가 많았죠. 요즘에는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요. 자, 간첩이 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간첩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온 간첩이라면 북한의 어떤 그 지령을 그대로 해야 돼요. 누구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고, 뭘 폭파하라고 하면 폭파해야 북한에서 보기에 무슨 간첩이에요? 착한 간첩이에요.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 보면 무슨 어때요? 나쁜 간첩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잘못을 내가 뉘우치고 자수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떤 일을 폭파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면 우리 쪽에서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지만 북한 쪽에서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착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자신을 착하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으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을 들었는데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대로 하고 살면 나는 착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잘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랐으면 마귀한테는 착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착 달라붙어 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에 달라붙기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에 달라붙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에 달라붙어 있어요. 누구 말에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생각에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주장하는 어떤 것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다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달라붙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행동하고 있고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살고 한 해를 사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 착함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죠.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붙어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서 선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것이고 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답을 정확히 알고 있죠. 누구에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선하다고 할지 몰라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예수님한테는 화이트젠저,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예수님께 욕을 먹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에, 자기 생각에, 아니면 어떤 율법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른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진정 착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착하다,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하고 않고 무슨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고 않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은 안 하는데 도둑질은 안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를 내세우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 되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 때 우리는 진정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종,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종으로 생각하고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 우리가 행동하는데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절대 우선권이 주님께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가 돼야지, 주님이 첫 번째가 돼야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첫 번째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들이 첫 번째인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첫 번째인 경우도 있고요. 돈이 첫 번째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친구가 첫 번째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빠서요. 바빠서 못 나왔대요. 바쁘면 안 나오는 게 교회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인이에요? 지금 바쁜 일이 주인인 거죠. 돈 버는 일이 주인인 것이고 세상 사람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 말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룻기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쫓아 가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죽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참된 선한 것은 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선한 것은 세상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착하게 살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살면 그가 바로 착한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13절에 그런 말 나오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합니까? 어느 정도는 존중과 사랑을 받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더니 고난을 받는 경우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가는데 내가 선으로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네가 얼마나 그러나 보자 하고는 자꾸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다 착하지 않기 때문에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아비로 알고 공중권세변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나쁘게 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선을 행한 자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죠. 바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나간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선은 내게 또 선으로 돌아오고 내가 행한 악은 또 내게 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는 왜 이렇게 선하게 사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 원래 착해.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이 내가 행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할 것이다 말을 들었는데 그 말대로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8명밖에는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짐승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사람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8명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비웃기만 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고 또 예식인 것이죠. 바로 저로 인해 죽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시기 예세례인데 이미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자신에게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부활하는 것이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부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착하십니까? 무엇에 착하십니까? 가족에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에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웃들에게 착한 사람도 많습니까?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필수적으로 착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착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인지 선하게 행하는 사람인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